오늘은 성탄, 성육신의 신비를 드러내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 그것의 영문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축일이라는 마스라는 게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뒤쪽에 화면이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 바로 이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말이죠. 근데 요즘 어때요?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고 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자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뭐예요? 즐거운 공휴일, 휴일이라는 겁니까?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로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날이죠.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득히 채워진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성탄절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제가 벌어지고 신비로운 날이 되어야 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축제가 이 땅에 벌여야 될 그날이 그렇게 축제를 벌일 만한 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최초의 성탄절, 어떻게 성탄절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소박해요. 얼마나 인간미가 넘칩니까? 1, 2절을 보면 성탄절의 역사적인 사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인구를 조사할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조사는 구레네오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 역시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임신을 해서 돌아가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제는 산딸이 다가온 겁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 고향에 도착해 보니까 다들 호적하러 타국에 타지에서 다 돌아와서 더 이상 묵을 만한 여관이 남아있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는 날려 그러고 진통은 시작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여관에 마구간을 빌리죠. 마구간이라도 좀 쓰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만 됩니다. 좀 마구간이라도 빌려주세요. 그래서 마구간을 겨우 빌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진 거죠. 강보에 싸고 그래서 누이었던 곳이 뭐라고요? 구유에 누이었다.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 이 땅에 그 어디도 환영하지 않아 겨우 누일 수 있는 것이 말 먹이통 하나 거기였다는 사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날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진짜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 같은 것에 있을 수 있고 진짜 신비는 신비가 아닌 것과 같은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 전혀 신비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이 주는 의미 뭘까요? 첫째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구유에 놓였다는 건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원래 아이를 낳으면 첫 아들 장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장자를 드릴 수 없어 뭐를 해야 돼요?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비둘기 2마리 갖다가 드렸다고요. 왜요? 양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게 집비둘기 2마리였기 때문이죠. 요셉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죠. 가난했던 거죠. 남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그 양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가난함 속에 이 가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정성으로 힘을 다해 이 장자를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것,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비둘기 2마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 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당시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여겨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왕따시키고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자들 곁에 함께 머무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며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이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되셔서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셨단 말이죠. 여러분, 뭐가 진정한 강함일까요? 진짜 강하고 능력 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을 자랑하거나 그 강함을 휘두르지 않았단 말이죠.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떨지 않았단 말이죠. 그분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도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때,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당신 앞에 놓일 때에만 그분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그 강함을 휘둘러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죠?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외적인 부드러움으로, 약함으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강함은 죄인을 위해 스스로 죄인의 길 자처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마침내 절정에 다다르잖아요. 그 죽음은 패배였습니까? 아니죠. 실패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그 죽음으로 사단을 정복한 것이요, 사망을 패하게 만드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잖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저를 고쳐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력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해 허무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아마 사람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에 죽음은 가장 큰 능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더 복된 존재가 되려면 능력은 부단히 키워가려고 노력하되 언제나 자세는 부단히 낮아져야 한단 말이죠. 낮은 곳을 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 놀라운 가장 깊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신 사람은 저 로마 황제도 아니요, 헤롯의 그 총독도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그 대상은 가장 그 당시에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건 물질이나 주의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열고 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낮은 데 있는 사람, 언제나 자기를 겸허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결코 교만을 떨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죠. 성 프란시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일주일도 뭐 하루도 굶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9일째까지 그냥 잘 견뎌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39일째 그냥 보식을 그냥 음식을 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내일까지만 하루만 더 버티면 40일을 금식하는데 아니 왜 여기서 중단하는 거예요? 왜 그만두는 거야? 제자들이 의아해서 프란시스에게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아무리 힘드셔도 하루만 더 참으면 40일을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포기하셨어요? 왜 중단하신 겁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이 금식하신 40일을 다 채워 금식할 수 있겠는가? 그 겸허함이란 말이죠. 40일을 금식한 사람 어때요? 내가 말이야 40일을 금식했어.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한번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 광고판을 딱 보니까 제자 훈련을 모집해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 목회자당 제자 훈련을 모집받는데 14명, 15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회의하는 그 자리에 딱 가서 그러셨대요. 오정현 목사님 다 목회자들이 있는데 자네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도 12명밖에 제자를 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네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그래서 진짜 프란시스는 성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언제나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회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낮은데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육신이 주는 의미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다 아실 거야 라는 걸 우리는 그 성육신을 통해 아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어려움을 다 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나처럼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걸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것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좀 더 힘을 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야, 좀 더 힘을 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더 힘을 내봐. 이렇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서러움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들 역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분은 우리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과 번뇌까지도 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때 어떤 경우를 당할 때 그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과 여건들, 그분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셨던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안다고. 내가 다 알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그 가난함이 어떤 건지, 그 배고픔이 어떤 건지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 그 분께서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에게 찾아와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냥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고통을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은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에 대해서 이미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봐.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또 하나, 좀 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해의 깊이가 바로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가 얼마나 깊게 사랑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단 말이죠. 여러분, 남자 우리 형제들 결혼 초기에 아내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니, 무슨 외출만 하려면 화장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난 벌써 다 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일어날 생각을 하네. 일어날 생각을 해. 참고 참다가 결국 그냥 한마디 하죠.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돼? 그래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된통 당하죠. 삼식이라고 놀림 당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에? 남자들에게 여자의 화장은 남자를 환장하게 만드는 거지만 여자에게 화장은 환상이란 말이죠. 환상.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화장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여성성인 거예요. 여성성.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남편들을 잘 인정해주지 못하잖아요. 자존심을 세워주면 좋은데 꼭 자존심을 긁어놓고야 말아, 그죠?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뭐 좋은 게 돌아옵니까? 또 그냥 반발만 사잖아요. 반발만. 남자들은 그냥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그냥 그렇게 다루기 편한 존재인데 그 좀 우쭈쭈를 잘 못해줘 이렇게. 조금만 세워줘도 조금만 인정해줘도 남자는 그냥 아내를 위해 불사를 준비를 다 돼 있어. 뭐든지 다 해주는데 이걸 꼭 못하고 자존심을 막 짓밟아 버려. 참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 인정해 주시라고. 인정해 주시라고.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 교육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 왜 자녀 교육이 어렵죠?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에 부족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해가 뭡니까? 언더스탠드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우리 여름이가 여기 와서 앞을 바라보면 뭐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보이지만 여름이가 딱 나와서 보면 보이는 게 벽밖에 없잖아요. 벽밖에. 아니, 보이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른 입장에서 내 시각과 내 나이에서 내 경험치에서 늘 야, 도대체 그게 뭔 문제야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화를 내는데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벽밖에 안 보인다고요. 벽밖에.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다 보면 그런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얼른 타고 내려가기 위해 내가 그냥 엘리베이터 1층을 딱 눌렀더니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타서 제일 먼저 누르려고 했는데 이걸 자기가 아빠가 가서 눌렀다 이거죠. 이걸. 막 울어. 미안해. 다음엔 그럴게. 뭐 그냥 막 자지러져.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울 일이에요. 어른 입장에서. 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울어요. 속이 터져요. 그렇다고 그냥 또 승질을 내서 매를 들어 애를 후려패.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속이 터진다고 매를 들면 애에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왜 풀은 파래? 아니,
어른의 입장에선 너무 그냥 별 질문도 아닌데 그냥 너무 그냥 한심하고 그냥 같지 않아서 아이에게 그러죠. 야, 불이 파라니까 파라지 왜 파래?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하지 마.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이에게 던진 그런 대답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 분노가 부모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아이에게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고.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이건 다른 성도와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내 판단을 상대방에게 쉽게 하지 말라고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내가 못 본 건 혹시 있지 않은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열린 질문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폭 역시 우리에게 넓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이 주는 의미 뭘까요? 세 번째,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했다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돕거나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오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신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다 알아, 다 알았으니까 됐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에겐 내가 필요해. 내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왜요?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뭐 연애한 지 오래돼 가지고 그런 마음 다 잊어버렸죠. 연애할 때 얼마나 만나고 싶어 가지고 그냥 헤어지기 싫어 가지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건수를 만들어서 함께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우리를 결코 이 땅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마침내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기서 같이 누리게 하고 싶어서.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네. 참 이 영적인 세계가 좀 달라요, 수준이. 너무 사랑하면 고통도 함께, 행복도 좋은 것도 늘 함께.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아내가 생각나요. 아내가 안 먹, 나 혼자 먹어서 너무 미안해. 아내랑 꼭 먹고 싶어. 제가 좋은 거 먹으면 성도들이 생각난다고요. 같이 먹고. 내가 어떻게라도 어서 좀 스폰서가 와서 내가 이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그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애정의 정수가 뭡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거.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죠? 가정이? 아이의 세상처럼 가정이 바뀌잖아요. 더 이상 집에서 아버님 진지 드시러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맘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에게도 맘마, 부모에게도 맘마, 할배 할매에게도 맘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진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가정은 천국처럼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생기면 어느 그룹의 회장일지라도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아이에게 임한단 말이죠. 집에 가면 거실에서 그냥 아이의 말이 되어서 아이가 할아버지 머리를 끄댕기면서 막 말을 타고 싶어 해도 그냥 머리를 끄댕겨도 여전히 허허허 그러고, 아이 때문에 체면이 완전히 말이 아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감내하고, 아이에게 먹이는 그게 아무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맛있는 듯 함께 먹어주는 게 할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할아버지의 모습.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게 그냥 뭘 해도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란 말이죠. 그러다 그 아이가 자라가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내가 뭔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고, 이제 부모님이 홀로 계시지 않도록 그 곁을 어떻게라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철든 자식이 비로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행로라고요. 행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상대방이 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찾아가 그들의 벗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임재해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말구에 누웠어요. 강보로 누군가는 싸야 되고 그를 돌보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도 아기 예수님처럼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 곁에 너희가 나를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라고 묻고 계신지도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부유하고 넉넉한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조금 빈자리가 있고 조금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 함께 찾아가서 무언가 그들과 나눌 게 있다면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낮은 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내 곁에 찾아오기보다 먼저 함께 찾아가 함께 해줄 줄 아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